2025년도 앞이 캄캄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2025년도를 전망하는 여러 가지 매체의 분석 이런 것들도 보면 정말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정말 캄캄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복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그 상대는요, 가나안 장대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강대한 민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읍은 요새와 같았고 돌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은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잘 무장된 용사들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들과 싸워야 할까?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당시 요단강은 물이 불어나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홍수로 범람한 요단강을 또 어떻게 건넌단 말인가?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심정으로 지금 2025년도를 대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길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마음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요단강 도하 사건을 다룰 것인데요.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듯이 요단강을 갈라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깊이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처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텐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합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일컬어지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지 안 매는지 항상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동을 못하고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거칠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것을 보면 성막, 즉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궤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알고 텐트 걷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또 그 구름기둥이 멈추면 성막 위에 구름기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멈추시는구나 하고 텐트 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삶의 민감성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초집중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시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삶의 모훈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5장 19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아들도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병자들 고치시고 이동하시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의적으로 그냥 12사도 세우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예수님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러시아 집회 가셨을 때, 그 당시 소련이었죠. 휠체어 타고 있는 저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휠체어 탔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휠체어를 들고 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소리치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조영기 목사님이 자의적으로 일어나세요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저 앞에 휠체어 타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일어나라고 말하라,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안 일어나면 오늘 집회는 다 물 건너갑니다. 안 됩니다.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느냐, 내가 행할 테니 너는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몰래 조용히 가서 기속말로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데 우리가 막 움직인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막 할 수 있다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면 휩쓸려가 죽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쳐들어가면 거기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냐,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공부에도 있는데 목자들만 하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분별해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별해내면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공했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실력 때문에, 그의 능력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그의 과거의 업적과 성취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것이 바로 그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아마 생기실 것 같습니다. 답이 뭡니까? 지금까지 훈련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지, 언약궤가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답이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름길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하십시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면 지금 그게 하나님 중심적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아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다시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00규빗 되는 거리를 두고 한 900m, 1km 정도입니다. 인도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보기 위해서 2000규빗 정도 띄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주의 거룩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2000 정도 띄어져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4절 보시면 그리하면 하반절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가나안은요, 그들이 한 번도 지나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지나본 적이 없는 인생길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길이 열립니다. 가정교회 운동을 만드신 분이 최영기 목사님이십니다. 한 교회를 반듯하게 잘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 세운 목사님들 존경하죠. 배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브먼트를 만드신 분은 그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한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과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은 가정교회 무브먼트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컨퍼런스 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많은 분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위기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적인 선교 단체를 세우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중국 여행을 갔던 어떤 부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중국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그 중국 상가 지역을 아이와 함께 여행하다가 그 이제 거리를 다 걷고 뒤를 돌아보는데 손잡고 따라오던 아이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 손 꼭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 손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손 꼭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손 놓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길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길이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길 안 열린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저 남천, 홍수가 난 남천에 이끌고 가서 자 들어갑시다 하면은 여기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미쳤나 이렇게 하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요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문제 속으로, 갈등 속으로, 위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위기 속으로, 문제 속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죠. 전에 제가 울산의 김모 장로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약사셨습니다. 약사 몇몇 분이 자금을 출자해서 그 울산의 중심지에 10층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IMF가 온 거예요. 자금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내 지분을 사라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분을 사라고 하는데 제가 사야 됩니까? 아니면 저도 이걸 팔고 떠나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새벽 기도 설교 때에 사라 하는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샀던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위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좀 형편이 나아졌냐면 아닙니다. 더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또 내 지분을 좀 사주면 안 되겠냐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또 새벽에 나와서 인도를 구해야 되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는데 또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사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지분을 팔고 자기한테 지분을 팔고 다 떠난 것입니다. 이 들어오겠다고 했던 병원들이 차일피일 들어오지 않고 또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덜컥 겁이 나죠.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이분도 친척들한테 돈 빌리고 은행에 대출 내고 엄청난 자본을 끌어당겨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들어온다는 병원은 들어오지 않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겁이 났습니다. 또 새벽에 왔습니다. 주여, 지금이라도 제가 팔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또 설교 말씀에 계속 가라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고 갔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는데 이러다 망하겠지 싶은데 그때부터 한, 둘 병원이 분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울산에 그 중심지에 10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데 맨 밑에 층이 본인 약국이고 그 다음 2층부터 9층까지가 다 병원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옥상도 식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점심 되면은 그게 빌딩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어디서 밥 먹습니까? 10층에 올라가 밥 다 먹습니다. 돈을 그냥 쓸어 담고 있습니다. 대박 난 것이죠. 물론 이분은 굉장히 선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을 주신 것이죠. 올해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길이 열립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위기 속으로, 갈등 속으로, 문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편한 길 놔두고 홍해로 인도하시잖아요. 홍해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고 거기에 길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올해 한 해 한번 결단을 하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입니다. 언약궤 열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딱 담그자 저 아담 성읍이라는 곳에서부터 물이 흐르지 않고 딱 끊겨가지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류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죠.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기적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 앞까지 마른 땅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15절부터 17절까지 다음 주에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놀라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을 종종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준비를 하나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다시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옷을 빨고 성적 접촉을 금하고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겉을 정결케 하면서 속은 정결케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는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끌어들였던 것, 이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이 우상을 다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자주 범했던 죄가 무엇입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죠. 그 죄들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회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미워했든지 용서하지 못했든지 모두 다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로렌 커닝햄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는 책입니다. 로렌 커닝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전도단을 일구게 되었는가 하는 그의 자서전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에요. 예수 전도단 DTS의 기본 교재 중에 하나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로렌 커닝햄이 영혼의 수술이라는 그 표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이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들여다보시고 회개케 만들었던 일들이 일생에 그분 책에 보면 2번 있었어요. 그렇게 정결케 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더랍니다.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더랍니다. 초교파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 때문에 로렌 커닝햄은 그의 교단에서 목사 제명당합니다.
그 목사에게 목사 제명은요, 죽음과 같아요.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로렌 커닝의 마음에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초교파 사역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한 것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이 사역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되기는 되는데 이게 자기가 그 받았던 비전대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7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로렌 커닝햄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셨습니다. 그를 제명시켰던 그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진머만 목사에 대해서 이 상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 죄를 들춰내시더랍니다. 그것을 토해냈답니다. 엉엉 울며 애통해하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너무나도 원해서 그렇게 했던 모든 죄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을 부정했던 그 죄도 토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사역이 본격적으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막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 번은요, 이제 또 한 번의 경험은 아주 성공 가도로 달리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로렌 커닝햄에게 그 복음 선교와 또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선교선을 구입하라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리더들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확증을 하고 그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계약금에 해당되는 거금을 어떤 사업가가 헌금을 해줘요. 그리고는 전국 전 세계 각지에서 이제 그 선교선을 사라고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이 척척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진동시키겠다 하는 그 말씀 구절을 딱 묵상하게 만드시더랍니다.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배를 위한 헌금이 뚝 끊어지더랍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예수전도 리더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예수전도단이 세계에 25개의 지부를 갖고 있는 엄청나게 세계적인 큰 선교단체로 이렇게 성장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더랍니다. 교만. 우리 단체가 제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우리 단체만 하나님이 사용하셔. 우리 단체 가면 안 될 일이 없어. 선포하면 일이 다 잘 돼. 이런 교만이 자기들 안에 있었던 것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또 그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입하려고 어마어마한 계약금을 걸었던 그 배는 결국 구입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다 날리는, 그리고 예수전도단의 명성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하는 그런 회개의 깊은 과정들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결케 되는 시간이 끝나고 나자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두 배로 주시더랍니다. 새로운 선교선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동시에 하와이 열방대학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결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시간, 자신의 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싶으셔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혀 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는 큰 성은 한 방에 무너뜨렸으면서 아이성이라는 보잘것없는 작은 성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배하고 완전히 대패하고 맙니까? 죄 때문이죠. 아간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별것 아닌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 씨름하고 무너집니까? 죄 때문이에요. 왜 이 뻔한 길, 열릴 수밖에 없는 길들이 열리지 않고 닫힙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정결케 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정결케 하십시오. 그러면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혹 길이 막히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왠지 본격적으로 내 삶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탄식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정결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깊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구하시고 그 죄를 토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선포하십시다. 올해 안에 당신에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데 자기 열심히 낸다고 열심히 하면 일이 안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지 움직이고 계신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름길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셔야 됩니다. 둘째 뭡니까?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위기 속으로, 갈등 속으로, 문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시기를 종종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세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열립니다. 셋째, 자신을 성결하게 만드십시오. 죄를 토해내십시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더 의지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십시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생각을 탁탁 주실 거예요. 그 생각을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